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1절로 2절까지만 읽겠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전장이 되겠지만 시간상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주제의 말씀은 의로 통치할 왕이에요. 의로 통치할 왕. 기대가 되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있잖아요. 우리가 신약 성경이 읽게 된 것이 너무 다행스러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자체로 읽는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봐봐요. 보라,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폭우를 가리는 것,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이 왕이 누구겠냐는 거죠. 이미 다윗 왕은 오래전에 죽었고, 이 본문에 해당될 만한 사람이 선한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 본문을 감당할 수 있겠나? 안 돼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는데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 줬잖아요. 히스기야 왕. 그러면 하나님께서 15년을 연장시켜서 살려줬으면 엄청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할 것 같은데, 또 사람이 그게 화장실 들어갈 때고 나올 때고 다르듯이 아마 히스기야 왕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교만하여 하나님께 충분히 감사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실수도 했고, 바벨론 왕이 유다 나라와 이렇게 점검 왔을 때 국고를 다 보여줘요. 그렇게 멍청한 짓 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데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리스트 있잖아. 국고를 보여준 거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선한 왕이고 착한 왕인데도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그런 실수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왕은 히스기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 왕은 누군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읽는 순간 그냥 읽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 성경 볼 때 보라, 한 왕, 예수님이네, 이렇게 읽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읽습니다. 구약 성경만 자체로 읽는 사람들은 미스테리예요. 이 구절이 누구를 관한 것이 어떤 사건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구약에 관한 것, 성경이 결국 예수님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미 믿은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냥 읽혀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특징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한 왕은 도대체 누군가? 이 왕은 자기 백성에게 화평과 영원한 평강과 안전한 곳을 한다고 했는데, 과연 이런 왕은 누군가? 근데 세상에 어떤 왕이라도, 대통령이라도 공과 과가 있어요. 그렇죠? 공만 있는 왕, 대통령 없습니다. 과만 있는 사람도 없어요. 이것이 비율적으로 나타나죠. 근데 이 본문은 과가 없어. 공만 있고. 이런 왕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이미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한번 이 본문에서 어떻게 이 한 왕을 소개하고 있는지 보겠어요. 자, 의로운 왕의 네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시작. 광풍을 피하는 것. 광풍이 뭐예요? 바람이 미친 듯이 부는 게 광풍이잖아요. 그 영어 성경 뭐인가? 쉘터 그랬네. 쉘터. 피난처.
거쳐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 인생 살다 보면 광풍이 휘몰아칩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사람도 놀러가요. 놀러가요. 그때 피할 곳이 된다. 그 다음에 2번 시작. 폭우를 가리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비가 심하게 올 때면요, 지구 종말이 왔나 할 정도 비가 와요. 이번엔 중국에 또 중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재난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데 예, 그냥 몇만 명, 몇십만 명 이렇게 막 대피하고 죽고 막 그러더라고요. 폭우를 가리는 곳. 예수님은 바로 그런 폭우를 가리는 곳이 바로 예수입니다. 마른 땅에 뭐 같으며? 냇물 같으며. 왜 마른 땅이 되냐면요, 비가 안 오면 마른 땅이 돼요. 물이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그냥 광야가 돼요. 광야도요, 비가 오고 물이 오면 옥토가 돼요. 그렇죠. 미국 캘리포니아 이 주 보세요. 그 달려도 끝없이 그냥 광야야 광야, 그냥 광야. 왜 그러냐면 비가 없어요. 1년 동안에 하루 정도 비 온다나? 그렇게 와요. 그러니 뭐 그렇게 그냥 있잖아요. 데스벨이라고. 죽음의 계급. 물이 없어. 나무 하나 없어요. 왜냐면 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 뭐가 들 거다? 냇물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마음이 이래 광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냇물 같은 영향을 받아서 마음의 옥토로 바뀌어요. 4번 시작.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다. 야, 요즘 뭐 한 40도 육박하는데 큰 바위 그늘 같다. 저도 앞에 약간 등산로가 있어서 올라가 보면 금방 시원해요. 금방 시원합니다. 야, 이 그늘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인생에 뭐가 된다? 그늘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람들의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요. 이사야 9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래서 사람들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를 못해요. 희한해요. 사람의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 있어요. 아니요, 나는 눈이 시력 2.0이요. 잘 봐. 아니에요. 그런 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게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합니다. 예, 참네, 이거 체험 좋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알지 못하고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런데요,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이사야 32장 3절 시작.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예, 우리는 흔히 그걸 영안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안이라고 해서 막 귀신 몇 마리 있냐, 막 이런 거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깨닫게 되고 이것이 깨달아지고 보여져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나는 교회를 다녀도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몰라. 성경책만 피면 졸려. 수면 유도제 먹을 필요가 없어. 나는 성경책만 피면 졸려. 이렇게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설교를 많이 들었죠. 들어도 그냥 언제 끝나냐만 기다려지고 한 개도 남는 것도 없고 뭐가 뭔 말인지도 모르고 영의 귀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과 이어서 수련회를 통해서 그냥 이 눈의 비늘이 확 벗겨지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게 된다.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게요 한번 들어보려고 하고 듣는 거하고요 네가 뭐 하라고 떠들어봐라 내가 듣나 봐라 요렇게 들으면요 잘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그래도 엎어놓고 아무리 물을 버보세요. 물이 차지를 않아요. 똑같아요. 들어봐야지. 이렇게 심정이 가난한 마음으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식을 깨닫고 읽겠습니다. 시작.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조급한 마음이 영어로 보니까 더 fearful heart라는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들은 다 두려워요. 빵! 두렵잖아요. 천둥만 쳐도 두렵고요. 뭔 일이 있으면 다 두려워요. 그렇죠? 두렵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렵고 미래에 대한 공포가 다 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담대함이 생겨요. 왜냐하면 알면 담대하거든요. 모르면 무서워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해가 되니까 두렵지를 않습니다. 두렵지를 않아요. 4번 시작. 명백히 말하게 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 어눌한 자가 영어로 보니까 스태머링 탕이네요. 스태머링 탕이 뭐냐면 말더듬이에요. 말을 자꾸 더듬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어눌한 자입니다. 제가 여기에는 일가견이 있어요. 제가 말더듬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더듬는 거 잘 모르시죠? 제가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군대도 그때 언어 장애로 해가지고 내가 방위병으로 빠진 원인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상위 용사라 그 중에 자녀 중에 하나는 방위병이 되고요. 하나는 언어 장애. 나는 이제 그래서 언어 장애로 그렇게 됐어요. 그게 초등학교 생활 기록부에도 적혔어, 그게. 말을 더듬는다. 그래가지고 제가 초등학교 시골에서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잖아요. 전화 왔다고. 그러니까 그때 번호가 66번이에요. 출석을 부르더라고요. 담임생 1번, 네, 2번. 시골서는 예 그러는데 서울은 네 그러더라고. 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가 벌써 가슴이 떨리면서 1번, 네, 2번, 66번이잖아요, 제가. 그때부터 가슴이 쿵, 꽝, 쿵, 꽝, 쿵, 꽝! 근데 66번에 대답을 못했어. 그러니까, 네도 대답을 못해. 네 한마디를. 얼마나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그래서 버스 기사한테 이거 어디 가요? 말 못해요. 탔다가 제대로 가면 가만히 있고 잘못 가면 내리고. 택시 기사한테 어디 가요? 잠깐 내렸을 때 말을 얼른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 빨리 타이밍을 맞춰서 말을 못해요. 근데 택시가 그냥 가버려. 깝깝하다고. 그렇게 심각한 말더듬이에요, 제가. 근데 설교하려고 하면 안 더듬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안 더듬어. 희한해. 지금도 약간 낯선 사람하고 대화하려면 서두가 좀 말 더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하면 더듬지를 않습니다. 여기 있잖아. 명백히 말하게 된다.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요런 거부터 찾아오더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이 진화여 창조요? 창조. 금방 말하잖아요. 대학 박사, 하버드, 교수, 진화가 어쩌고, 원수, 하나님이 창조했어. 창조. 금방 알아버려요. 명백하게 말해버려요. 사람은 죽으면 뭐 있어? 끝나지. 죽으면 심판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대기하고 있어요. 금방 알아요. 또 물어봐요. 명백히 말해버릴 테니까. 야,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고 그게 있더라. 우리가 잘못 살면 짐승으로 태어날까요? 바퀴벌레로 태어날까요? 모기로 태어날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모기가 물고 난 죽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이 윤회할까요? 안 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요. 여기 있잖아. 명백함을 한다.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사람이 죽어서 개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명백히 말합니다. 여러분들, 참 감사하세요. 명백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죠. 아무리 큰 단체, 아무 역사대에서도요, 성경 말씀 떠나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요, 그건 틀려요. 어눌한 자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야,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스님이 성경책 읽고 개중에서 지금 목사 됐는가 했더라고요. 그분이 간증드린 거 그거 나오더라고. 자기가 이제 중되려고 돌을 닦고 있는데 빈대가 그렇게 나와 이제 물들어가는 거. 얼마나 가랬겠어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30, 50, 막 70일씩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빈대 몇 마리 때려 주겠다 이렇게 그냥 주지 스님 오더이냐 머리통을 몽둥이로 때리면서 야 이놈의 새끼야 조상님께서 잠깐 드시려고 하는데 그걸 죽여? 네, 그 말을 듣고 참 얼마나 너무나 감사한지. 이런 예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명백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애기가 있어요. 애기 스님이. 근데 우리나라에 나이 많은 고승이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가방 들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왜 그러냐니까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승님이 이 애기로 환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야, 근데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그 고승의 수백 명의 스님들 가운데 그 고승의 제자가 몇 분이 함께 서 있었어요. 근데 아기가 지나다니면서 너 내 제자였다. 너 내 제자였다. 이걸 딱 알아맞힌 거예요. 몇백 명인데 고승의 제자를 딱 맞추고 고승만 알고 있는 그 비밀을 그 아기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승이 윤회했다고 그렇게 떠받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얼마든지 귀신들이 그렇게 장난 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당 찾아가서 답답하죠? 뭔 일 있습니까? 답답하죠? 교회 다니니까 응답도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당체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무당 찾아가죠? 찾아가서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뭐가 그렇게 궁금해요? 죽은 엄마 좀 불러 올려주세요. 죽은 엄마. 엄마. 그러면 조금 있으면 무당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연순아! 힘내! 평소 엄마가 살았을 때 했던 그 말투 똑같이 해버려요. 그때부터는 무당이 아니야. 더 엄마야 그냥. 엄마! 하고 그냥 울고 난리죠. 그때부터 이제 평생 그 무당은 엄마처럼 모시고 살아요. 돈 벌어서 다 갖다 바치고 다 갖다 바치고. 죽은 엄마가 나타났을까요? 아니요. 귀신이 그런 장난 잘해요. 평생토록 엄마를 따라다녔거든. 그래서 엄마의 걸음걸이, 엄마의 톤, 목소리 그대로 흉내내요. 여러분들 죽으면 예수 믿는 하늘을 갖고 안 믿었으면 지옥 갔지. 뭘 살아있는 무당이 지옥 가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불러내서 대화하고 면회 찾아오고 군대에서 면회 가듯이 불러내가지고 대화할 것 같아요?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들에 속지 말아요. 자, 분명히 명백하게 말하게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히 말하세요. 복음 들었으면 말씀을 위해서 분명히 말해주세요. 믿습니까? 어리석은 자와 악한 자, 존귀한 자가 드러난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마음의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르며 줄인 자의 속을 비게하며. 자, 지금도 배고픈데 줄인 자의 속을 어떻게 비게 해요.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어리석다란 말이 뭐래요? 어른인데 어린이 같이 하면 어리석다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죠. 참 우리가 참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악한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하며거니와. 악한 자는 뭐가 약해? 그릇이 약해.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가련한 자를 어떻게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해도 소용없어. 가난한 자가 말을 제대로 해도 그걸 뺏어요. 악한 자, 그릇 자체가 악합니다. 존귀한 자, 시작.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존귀한 자는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항상 존귀한 계획을 세워요. 이 사람 어떻게 말씀 듣게 해야 되나? 이 사람 어떻게 구원시키나? 이 사람 어떻게 하늘나라 가야 되는가? 이게 존귀한 계획을 세운다. 항상 유익을 주는. 누가 존귀한 자냐?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야, 여러분들이 존귀한 사람인 걸 깨달으세요. 왜냐? 이 그릇을 1억에 샀다고 해봐요. 이 그릇을. 그러면 이것은 얼마짜리예요? 1억짜리죠.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왜 귀하냐? 예수님의 피를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주고 여러분들을 대신 하나님께서 가지셨기 때문에 예수님 피를 주고 산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 믿습니까?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한 것임을 깨닫고, 나는 존귀한 자구나. 이거 깨달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 귀한 걸 몰라요. 전철에 사람들 많으면 싫어하죠. 사람들 많으면 싫죠. 걸어다니는 보물보다 귀한 것이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한 분 한 분이 다 귀하신 분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받게 하셨으면 좋을 테지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구나. 알곡과 뭐가요? 쭉정이가 갈라져요. 예수님을 다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갈라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야, 어부가 물고기 잡잖아요. 좋은 것은 담고 나쁜 것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물가로 끌어내는 그물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도 사람들이 와요. 근데요, 다 남아졌으면 좋겠는데, 삼배 바지에서 방구 빠져나가듯이 왜 사람들이 이렇게 연기처럼 사라져요? 여러분 꼭 남아주세요. 남아지는 사람들이 좋은 곡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부가 가져가요. 그래서 수족관에 넣습니다. 듯이 하늘나라 갈 사람들입니다. 내가
비밀을 가르쳐 드릴게요. 남아지는 사람은 좋은 곡이에요. 가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자기가 기쁜 마음으로 나가겠지만 사실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비밀을 꼭 간직해 주세요. 좋은 고기는 담고 나쁜 고기는 버린다. 내가 그동안 나쁜 고기였네. 오늘부터 잘 참석하면 돼요. 마태복음 25장 30절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마지막 때 심판할 때 천하 모든 민족을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가른다 그랬어요. 양은요 말을 잘 들어요. 염소는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고집의 대명사는 염소고요. 그래서 이게 고집이 염소 고집 같다 하지 않습니까? 말 안 들어요. 염소. 근데 양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구원받는 사람들 양이라고 했고 불신자들을 염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왜 염소로 구분돼서 갈라져 나가야 되겠어요? 내가 오늘 비밀을 말합니다. 남아지는 사람들 양이에요. 나는 부디 다 여러분들이 양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심판. 너희 안일한 여인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그 당시 남유다 사람들인데요. 태평성대에서요. 자기들 죽을 줄 모르고 바로 그 이듬해쯤에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멸망하고 끌고 가고 그랬죠. 그거 바벨론 뉴스죠. 보니엠이 이 노래를 했죠.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그게 이때 노래예요. 유대 민족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강가에 앉아 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야, 너 일로 와. 너 노래 좀 해봐. 니네 나라 노래해. 그걸 내가 어떻게 앉아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부르는가. 그 슬픔, 그 뜻을 부른 노래가 그 팝송이에요. 자,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1년 남짓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리니 수확이 없으면 열매 걷는 일이 없으리라. 그래서 바벨론으로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 가게 될 것을 말한 거지.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태평성대하게 이렇게 안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사람들이 안일하게 살아요. 안일하게 살아요. 안일하게 삽니다.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일하게 살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밤에 전쟁 날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밤에 지진 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나무,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족했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았었는데, 이렇게 가슴을 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다? 황폐하게 되리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멸망해가지고 황폐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요, 자, 읽겠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근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뭘 부어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그랬어요. 영을 부어주신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 보니까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 그랬죠.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또 에스겔 보면 이런 말이 있네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딱딱해요. 강팍해요. 당신이 뭐라고 설교해 보시오. 내가 믿나? 안 믿어. 나는 죽어도 안 믿을 거야. 나는. 이게 당신 그럼 지옥 가. 그럼 뭐라고요? 나는 지옥 안방 갈게. 난 지옥 아랫목에 갈란다.
아이고 사람들이 별말 다 해요. 그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돌같이 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한우 생각해 봅시다. 살코기죠, 살코기. 부드러워야 부드럽잖아요. 이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을 부어주시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야 돼요. 극렬한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렇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참, 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예수님도 그랬죠.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않는다. 보혜사가 성령님이거든요.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셨다고. 그 다음에 사도행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와 같이 물로 침례를 주는 것처럼 성령께서 역사하실 날이 온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셨고 예수님 때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날 실제로 성령이 오셨죠. 그래서 사절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제로 성령이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요엘 선지자가 성령이 온다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역사를 하고 있다. 21절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까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했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주의 이름을. 우리 찬송의 이름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여기서 주의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근데 아까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었잖아요. 여기 보세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와였어요. 근데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주의 이름이나 여호와의 이름이나 차이가 없어요. 여호와 증인들은 하나님은 따로 예수님은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 그 사람들.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정의와 공의가 회복된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평안과 안전 속에 살게 되고요. 이 세상 살 때부터 이런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요.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에 있게 된다. 시작.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우리 하늘나라가 바로 이런 곳입니다. 결론 읽겠습니다. 이사야 32장 20절 시작.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물가에 씨를 뿌리고, 그래야겠죠? 물가에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뒤에 보라색 읽겠습니다. 시작. 씨를 뿌리는 곳마다 댈 물이 넉넉하고 어디에서나 안심하고 소와 나귀를 놓아 키울 수 있으니 너희는 복이 있다. 이게 이제 다른 번역 성경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씨를 뿌리는 곳마다 될 물이 넉넉하고 어디서나 소와 나귀를 방목할 수 있으니 너는 이 복이 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될 물이 가득하고 소와 나귀를 방목할 수 있는 환경에 살게 된다. 자, 오늘 이사야 32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한 왕이 오면 의로 통치하게 될 것이고 피안을 곳이 된다. 반석이 되고 그늘이 된다. 이렇게 쭉 말씀했어요. 이게 누군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사야 읽어보니 아하,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될 것인가를 그림처럼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백성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 돼서 예수님께서 제공하는 영원한 평강과 안전과 쉴만한 곳으로 여러분들과 저를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 복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모두 예수님 백성 돼서 하늘나라 시민들 되실 수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고 그는 폭우에 광풍에 반석이 되고 그늘이 되시고 안식처가 될 거라고 예언했는데 과연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그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선한 목자가 돼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택하셔서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거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 공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되고 하나님 시민 된 것을 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